김경환 목사님의 설교 적그리스도의 표 666 때문에 걱정하십니까가 책자로 발간되었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지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1번째 시간으로서 김병삼 목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삼 목사는 분당에 있는 만나 교회 담임 목사로서 감리교회입니다. 성교학 박사, 지금 현재 58세, 신도 5만, 월드 휴먼 브릿지 대표, 잘잘법 강사, 1972년 왕십리 감리교회 담임 목사였던 김우영 목사가 분당이 황무지일 때 분당에다가 만나교회를 1981년에 개척했습니다. 저는 이 김우영 목사를 제가 감리교회 다녔기 때문에 같은 동네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아는 분인 것입니다. 이 1981년에 만나교회를 개척한 후 아들은 군대를 제대한 후 영월에서 영월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개척교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98년 분당에 청년을 사역해야 한다는 목적으로 부목사로 분당 만나교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2004년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는 바람에 만나교회를 세습한 목사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세습에 대해서 갈등이 그동안 비난도 많았다고 하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세습이 바람직하지 않고 갈등은 있으나 신앙의 정통성에 있어서는 좋다. 이것이 과연 올바른 답일까요? 신앙의 전통성에 있어서는 좋다. 이분은 토요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왜? 일요일에는 이웃의 작은 교회 출석하고 또 다른 활동들을 하라고, 신자들의 선택권을 넓혀주고 주변 교회와 상생 시도를 해야 한다는 목적으로 토요 예배를 시작해서 현재 토요 예배에 600명 내지 1000명이 모인다고 하고 있습니다. 주의 첫날 경배드리는 이유를 김병삼 목사는 알고 계십니까? 안식교 수준의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서 주의 첫날, the first day of the week, 이 주의 첫날에 갖는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이 주의 첫날이라는 것은 주님 부활하신 날, 두 번째, 새로운 시작, 창조의 시작과 새하늘 새 땅의 시작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주의 첫날이라는 단어가 7번 나옵니다. 6번은 주님 부활하신 사건과 연관해서 말하고 있고, 또한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트로아에서 주의 첫날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이 주의 첫날을 우리가 경배드리는 날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요일, 썬데이, 이것은 합당한 용어가 아닌 것입니다. 세상적 용어죠. 썬데이는 태양의 날이로 우리가 알고 있죠. 성경에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런 식으로 나오지 일요일, 월요일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주일, the day of the Lord, 이것도 우리가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주의 날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주의 날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하는 것도 잘못된 언어인 것입니다. 주의 첫날은 안식일 대신 드려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느 날 모여서 어느 때라도 경배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약교회의 전통에 의해서 우리가 주의 첫날, 의미가 부활하신 날,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날이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주의 첫날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토요일날, 금요일날 마음대로 예배를 바꾸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또 교인들은 당연히 좋아하겠죠. 왜? 자기한테 많은 선택의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김 목사는 아시기 바랍니다. 김 목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오늘 강론을 하는 그 결과를 보면은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서로는 44권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저서는 치열한 복음, 치열한 순종, 치열한 도전, 이 3권의 책인 것입니다. 치열한 복음, 과연 그 사람이 치열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음을 전하고 있으면서 치열한 복음을 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치열한 순종,
성경 말씀대로 안 하고 자유주의, 인본주의 신학을 하면서 치열한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잘잘법 강사로 나오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보면은 치열한 순종은 아닌 것입니다. 치열한 도전, 토요 예배, 급진적 교회, 교회 내 흡연실 설치, 이런 것들이 치열한 도전입니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우영 목사가 뇌출혈로 쓰러진 후 자기는 급진적 교회로 바꾸는 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흡연자를 위한 공간을 만들고 카페를 만들고 월드 휴먼 브릿지를 2009년에 창설하고, 월드 휴먼 브릿지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세상 사람들과의 연결 교리를 한다, 다리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17개 지역에 지역 본부를 두고 활동을 하고 있는 불우 이웃 돕기 단체인 것입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비정부 단체에 가입해 있는 단체인 것입니다. 목사의 사명이 사회복음입니까? 다음 말이 또 장관입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비치는 것이 교회의 참모습이다. 그런 평이 좋을 때 교회는 부흥하고 반대일 때 버림받는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저 교회는 좋아, 그러면 부흥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이 한마디가 바로 김병삼 목사의 그 본질을 알 수 있는 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성경에는 그렇지 않다고 여러 구절이 나오는데 대표 구절 하나만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한다면 세상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부터 선택하였느니라. 이로 인하여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 말하고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해야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인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가 좋아하는 것은 그 교회가 마귀의 교회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자주 부르는 노래, 자작곡. 깨끗한 지구를 만들어요. 우리의 작은 노력으로 실천해봐요. 주님의 손으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다시 만들어요. 이 노래를 아주 자주 부릅니다. 전형적인 잘잘법 김기석 목사와 같은 환경보호주의자인 것입니다. 김기석 목사는 제가 첫 번째 얘기할 때 말씀드렸죠. 교회가 세상 환경을 바로 세우는 환경운동의 장소라고 주장한 잘잘법의 김기석 목사, 탄소 제한 운동, 4대강 반대 운동, 광우병 운동, 또 집 지어주는 엠마우스 운동을 주장하는 김기석 청파교회 목사, 이 사람과 뭐가 틀리겠습니까? 세상은 타락해서 주님의 심판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가톨릭과 같이 후천년주의가 되어서 이 땅에 무엇인가 변화를 시켜서 천년왕국을 이루어보겠다는 발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2000년의 역사를 가진 가톨릭이 이 운동과 평화를 그렇게 2000년간 외쳐왔는데 지금 이 세상은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전쟁이 없어졌습니까? 환경이 더 좋아졌습니까?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세상 사람들과 교인들이 모르는 7가지가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절대 해결될 수가 없는 7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째, 종교적 갈등. 두 번째, 죽음. 세 번째, 질병. 네 번째, 전쟁. 다섯 번째, 가난. 여섯 번째, 범죄. 일곱 번째, 자연재앙, 자연재해.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강론할 기회가 있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사 드리면 안 되나요? 2022년 5월 8일 어버이 주일에 맞이해서 한 설교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서부터 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서부터 31절까지 펴놓고 계시기 바랍니다. 제사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서론을 닫습니다. 그 나라 문화와 복음과의 관계를 제사를 얘기하면서 알아야 된다. 제사를 말하기 전에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관계를 알아야 된다. 즉 이 말은 주의 환경과 주의 사람들을 신경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말씀대로만 하면 안 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1500년 전 한국의 서양 선교사들에 의해서 기독교가 소개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음악도 바이올린, 플루트, 첼로 등의 서양 음악이 주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어디 바이올린, 첼로로 플루트로 하라고 했습니까? 하고 이분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지금 국악으로 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교회 대예배는 11시에 열리는데 이것도 성경에 없는 것이다. 서양 교회의 그 습관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라고 이상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양 음악은 서양의 기독교 문명이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타악기를 제외한 그런 음악을 했던 것이지 어디 서양 사람들의 습관이 그런 것입니까? 11시 예배는 주의 첫날은 주님 부활하신 날, 새로운 날로서 우리가 온전히 하루 동안 보내게 해달라고 생각할 때 믿음의 선배들이 11시에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한 것입니다. 만나교회처럼 이런 편한 시간에 토요일 날 와서 토요일 날이든 일요일 날이든 아무 때나 오고 일요일 날도 주의 첫날도 1부에서 5부 예배까지 아무 때나 편할 때 오십시오. 그것이 서양 교회 습관의 결과입니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말이 또 있습니다.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와 보니 술, 담배, 첩제도, 제사, 노름이 문제가 있어 금지시켜 가치관의 변화를 유도해 복음이 들어갈 수 있게 한 것이라고. 가치관의 변화를 유도해 복음이 들어갑니까? 술, 담배 끊게 했다고 복음이 들어갑니까? 이것이 비성경적이어서 못하게 한 것이지, 그 서양 선교사들이 이것은 비성경적이라서 못하게 한 것이지 그것이 어떻게 가치관의 변화를 유도한 것이겠습니까? 말씀으로 죄성을 찔러서 복음이 들어가게 하는 것이지 어떻게 가치관의 변화를 유도해서 복음이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을 완전히 무시하는 말인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이는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 하는 것이지 가치관의 변화를 유도해서 복음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인 것입니다. 잘잘법 김학철 교수의 주장과 무엇이 틀린겠습니까? 김병삼 목사는 술이 구원과 관계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위해서 안 마신다고, 유익을 위해서 안 마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분당에서 다른 분당교회 목사와 식사를 하는데 그 사람이 초대해서 식사를 다른 분당교회 교인의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이 양반이 맥주와 포도주를 주문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당황했다고 합니다. 분당 만나교회 성도들이 보면 어쩌나. 이것이 현재 목사들의 수준인 것입니다. 술을 시키는 목사도 있고 술이 구원과는 관계 없는데 내가 다른 사람 분당 교인의 눈치를 봐서 안 마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제도교회 목사들의 수준인 것입니다. 술, 담배에 대해서는 제가 제2편 잘잘법 김학철 목사에 대해 평론 때 했습니다.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화적 배경을 이용한 복음이 한국에서 2000년 교회 역사 중에 한국이 가장 성공한 나라라고 헛소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유교도 아니요 불교도 아닌 무속신앙이 뿌리 깊게 박혀있는 나라였기에 맞죠? 이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새벽기도, 산기도, 귀신, 이것이 귀신에 대한 일, 이것이 무속신앙과 관련된 거기에 성공적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가 성공적이다. 기도원이 성공적이다. 그러면서 자기는 귀신을 쫓아냈다. 새벽 기도가 김경원 목사님도 누누이 얘기했지만은 새벽 기도가 그렇게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우리가 몸 성전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때나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새벽 예배를 핑계로 해서 가정의 문제를 익히고 새벽 예배를 핑계해서 왔다 갔다 하는 시간 빼고 집에서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지, 새벽 기도 자체가 성공한 사례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것입니다. 무속신앙과 접목된 것이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그것을 잘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산기도, 산에서 무속 문화가 발달됐다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원에 가는 것을 성공한 사례라고 헛소리하고 있습니다. 과연 산속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 성공한 사례입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 악령은 산과 무덤을 좋아합니다. 마가복음 5장 5절, 또 밤낮 산에서나 무덤에서 늘 울부짖느니라. 이사야 57장 3절 7절을 보면 무당들이 치솟은 높은 산 위에서 희생제를 드렸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장 23절, 작은 산들과 많은 산들로부터 구원을 바라나 참으로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65장 7절, 너희의 죄악들과 너희의 조상들의 죄악을 함께 갚으리니 그들이 산들 위에서 분향하고 작은 산들 위에서 나를 모독하였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세라상을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세라상이 산을 예표하는 것이죠. 작은 숲을 예표하는 것이죠. 구약에 보면 왕들이 다 잘했으나 산당들은 제거하지 않았다 하고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을 봐도 산에 산당, 무속인들, 그런 많이 도 닦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고도 지금 성공한 사례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본문 말씀대로 제사는 마귀들에게 하는 우상 숭배라고 해서 정동 감리교회 이우영이 정상품, 그 당시에 조선시대 정상품 높은 벼슬이죠. 이런 사람이 아이디어를 냈는데 추모 예배였던 것입니다. 추모 예배. 이것은 잠시 후에 설명하겠습니다. 1897년 아펜젤러 선교사가 조선 그리스도인 회보 잡지에 발표했습니다. 추모 예배를 제사 대신. 이것을 1933년 감리교회에서 받아들였고 1950년 구세군 성결교에서 받아들였고 1970년 장로교에서 정식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인들의 전통이 되었다고 이 사람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추모 예배를 하면서 돌아가신 분께 절을 해야 안 하냐 대두가 됐는데 조영기 목사는 우리는 부모에게 살아서 절을 했으니까 돌아가신 뒤에 절하는 것도 잘못이 아니다. 이 말로 장로교에서 조영기를 이단시해버렸습니다. 장로교 한경직 목사, 대표 목사죠. 효에 대한 관점에서 이것은 맞는 거다 한 뒤로 잠잠해졌습니다. 이 김병삼 목사도 이 한경직 목사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추모식을 하면서 추모 예배를 하면서 영정사진 앞에다 절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 것입니다. 방언도 그렇고 제사 때도 그렇고 순복음교회에서 나온 것은 처음에 다 이단시했습니다. 그러나 하다 보니까 자기들도 그것에 끌려 들어가 인본주의로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서 2장 36절, 어찌하여 너는 네 길을 그처럼 많이 바꾸어 돌아다니느냐. 그러므로 세상에 너희는 수치를 당하리라고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제사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두 가지 관점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세상인에 대한 선교적 관점에서 봐야 되고 교인에 대한 신앙적 관점에서 보아야 된다고 타협점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인에 대한 선교적 관점에서 제사는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23절에 나와 있다고 하면서 본문에 읽습니다.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마르스 언덕 한가운데 서서 말하기를 아테네 사람들이여 내가 보니 너희는 매사에 너무나 미신적이니라. 개혁성경에는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라고 되어 있죠. 이 한마디로 인해서 김병삼 목사는 추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나가다가 너희가 섬기는 대상을 보았는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놓은 제단도 있었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알지 못하면서 섬기는 그 대상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 구절을 읽으면서 바울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서 당신은 종교심이 많군요. 당신들은 많은 신들을 섬기는데 그 중에서도 알지 못하는 신 하나가 있습니다
하고 그 사람들을 단죄하지 아니하고 배려 있게 말을 하면서 포용적 관점에서 말을 했다고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조용기 목사의 말, 추모식에서 절하는 것도 괜찮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본문이 그런 뜻입니까? 김명삼 목사는 바울을 욕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22절, 그 사도행전 17장 22절에 보니 언덕 한가운데 서서 거리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덕 한가운데 서서. 우리가 거리 설교를 해보면 알 수 있듯이 거리 설교를 할 때 뭐 세상 사람들을 배려심, 포용심을 갖고 거리 설교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 못 봤습니다. 아무리 이단 설교자라도 예수 천당 불신족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바울은 강한 부정적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짜 성경인 개혁 성경에서 범사의 종교성이 많도다 이렇게 해갖고 지금 그런 결론에 이르렀습니까? 킹제임스 성경에는 매사에 너무 미신적이느라, 그것도 미신적도 너무 매우 미신적이라고 지금 힐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신적이라는 뜻은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이 없는 것에 대한 맹신적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은 헛되고 근거도 없는 맹신을 하고 있는 거야 하고 책망하고 있는 설교를 갖다가 타협하고 조롱 무슨 나이스하게 설교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성은 신앙 체계나 문화적 체계를 얘기하는 것이기 우린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이 뜻의 미신적 믿음은 창조주를 믿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신, 즉 조물주를 믿고 있다는 뜻인 것입니다. 너희는 창조주를 믿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름도 알지 못하는 조물주를 믿고 있다. 이렇게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가 다 틀렸죠. 그것을 책망하고 있는 사실을 갖다가 모르고 그것을 무슨 관대한 포용심으로 지금 그들을 달랜다. 이런 뜻으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본주의가 꽉 차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바울은 그 철학자들에게 앞구절을 보면 알지 못하는 신이 바로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이후로 보면 전부 다 너희가 알지 못하면서 섬기는 그 대상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하면서 창조주 하나님, 우리 옆에 계신 하나님, 우리가 만나려면 만날 수 있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쭉 그 문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인에 대한 신앙적 관점에서 제사는 하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고린도전서 10장 23, 24, 31절을 대고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14절 그서부터 그걸 읽어야지 이것이 본문의 해석이 되는 것인데 그것은 쏙 빼고 23절로 넘어가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합법적이라고 해서 23절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합법적이라고 해서 다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내게 합법적이라고 해서 법적인 것이죠. 합법적이라고 해서 성경의 말씀의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합법적이라고 해서 라는 뜻이죠. 개혁성경에는 가하다라고 되어 있죠. 허용되다라고 되어 있죠. 내게 허용되는 것이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이거하고 모든 것이 말씀에 합법적인 것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하고 틀린 것이다. 의미가 틀린 것입니다. 누구나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각자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뜻은 김병삼 목사는 내가 옳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하는 그 무엇이 하나님께 유익한지 판단해 보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자체는 말하는 것 자체는 맞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듭니다. 선배 목사가 넝마주의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들어갔습니다. 넝마주의들이 배척했습니다. 너 같은 종자하고는 우리는 어울리지 않아. 나가. 그래서 이 목사가 작심을 하고 넝마주의로 변신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넝마주의들에게 복음을 매일 전하다 보니까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들이 매일 저녁 술을 먹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같이 술을 마셨다. 네. 자, 내가 이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인의 판단에서 봤을 때 니네가
이 세상적인 관점을 니네들이 거기에 어느 정도 포용력을 갖고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술을 마시면서 복음을 전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동성애자들 굴에 들어가서 동성애자 노릇도 같이 하면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도둑질하는 자들에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제가 권면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는지 23절, 33절의 이 구절은 자기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렇게 되는데 이 구절은 제사 행위와 관계없는 것입니다. 뒤에 그런 제사 음식과 관계되는 것이죠. 구원을 위해서라면은 먹어도 괜찮은 음식을 안 먹을 때도 있다는 뜻을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구절을 대면서 어떻게 이 술을 마셔도 된다는 구절을 적용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서부터 20절, 21절, 22절을 읽어줘야죠. 교인들한테 우상 숭배를 피하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마귀들에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너희가 마귀들과 교제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주의 잔과 마귀의 잔을 함께 마실 수 없으며 너희는 주의 식탁과 마귀의 식탁에 함께 참여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주를 질투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하냐? 이 강한 설교를 해야 되는 것이죠. 김병삼 목사는 배려심, 그래서 남을 배려하는 포용심 설교를 잘잘법 설교자답게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병삼 목사는 마귀를 귀신으로 바꾼 가짜 성경으로 영원히 떠돈다고 생각한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는 목사인 것입니다. 한국의 무속신앙, 미신이 바탕이 되어 교회가 잘 접목됐다고 하는 목사인 것입니다. 자신이 귀신을 많이 쫓아냈다고 하면서 귀신과 오랫동안 대화했다고 하는 목사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귀신들과의 경험이 있냐고 묻는 목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신사도 인양 축복 기도를 엄청 매일 해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데려다가 매일 예배 전에 축복 기도를 하고 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사를 어떻게 해야 하냐 안 하냐 되는 것 대답을 안 주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설교를 했으면 예스냐 노냐를 대답을 해야죠. 여러분이 결정하라. 목사라면 성도가 쓴 감정을 갖다라도 성경적 말씀으로 분명히 담대하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17절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서서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의 얼굴을 보고 낙담하지 말라. 그래야 내가 그들 앞에서 너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엄중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런 조상들에게 하는 제사를 귀신에게 한 것이냐, 조상에 대한 효의 문제냐,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된다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어떤 성도가 와서 목사님 저희 집은 이제 제사를 안 드리고 추모 예배를 하기로 했어요. 했다는 말에 너무나 기뻤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충안이 나온 거죠, 드디어. 예. 우리 그리스도인의 제사는 2000년 전에 한 번으로 끝났습니다. 십자가 사건으로 한 번으로 끝났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제사, 피와 살을 드리는 가톨릭 제사는 매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상대로 조상에게 하는 제사는 1년에 몇 번씩 마귀에게 하는 제사를 지내고 있는 교인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사 대신에 추모 예배가 옳은 것이라고요? 추도 예배? 추모 예배? 추도 예배? 추도 예배는 죽은 이를 생각하며 슬퍼한다는 뜻이라서 오히려 추모 예배가 더 성경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추모 예배도 틀린 것이죠. 예. 이 두 개 추모 예배, 추도 예배는 죽은 사람을 기억하고 그리워함, 이 추모 예배, 추도 예배는 죽은 이를 생각하며 슬퍼함, 별 차이가 없습니다. 문제는 핵심은 죽은 사람을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입니까? 성경에 없는 경배인 것입니다. 죽은 후 추모하라는 말씀이 성경에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효의 사상에서 나온 제사 대신 만든 제도인 것입니다. 이방 종교계에서나 갖는 행위를 차용한 것입니다.
죽은 가족을 위해서 또한 기억하며 믿음을 확고히 하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예배의식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낙원 간 사람들, 직원 간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결혼 예배, 개업 예배, 이사 예배, 진급 축하 예배 이런 것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다른 데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목적이 다른 데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추모 예배를 또 추모식이라고 바꾸면 되는 거죠? 그것도 아니죠. 목적이 틀린 것,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배자가 된다는 것. 또 예배는 이런 것이다 하고 설교를 몇 번 했습니다. 이런 설교를. 주제 로마서 12장 1절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개역성경에는 합당한 예배가 영적 예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영적 예배로 했기 때문에 오는 김병삼 목사의 설교를 잘 내용을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병삼 목사는 예배 자세에 대해서 거룩한 산제물에 대해서 장황한 시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배 참석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내가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맞는 얘기지요. 진정과 신령한 마음으로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주님께 순종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거룩한 산제물로 만들어 가라는 것이 영적 예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런 뜻입니까? 성경은 그런 뜻으로 쓰여 있지 않습니다. 거룩한 산제물,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구약서는 제물을 죽여서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교회 시대에는 그렇다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죽은 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산제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을 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이라는 뜻은 갈라디아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자, 우리가 죽으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게 죽은 것은 하나님께는 살고자 함이라. 율법이 나와서 율법에 비춰서 내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노라는 뜻인 것입니다. 율법에 의해서 나는 사형당해야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율법에 보면 뭐하면 죽어라, 뭐하면 죽인다, 뭐하면 죽인다 그러죠. 우리는 죽어야 되는 인간인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율법에 따라 나의 죄값으로 사형 선고를 받아 몸은 죽었다. 그러나 영은 살아있노라. 이런 뜻이죠. 즉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살아있는 산 제물인 것이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몸은 죽었으나 영은 살아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몸은 살아있으나 영은 죽었습니다. 이 상태로 예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신 안에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구원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내 몸 안에 들어와 있는 것, 이것은 신비죠. 하나님의 신비인 것입니다. 예. 하늘에 계신 분이 어떻게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십니까? 육신 안에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제 좀 처음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든가 좀 경력이 짧은 분들은 잘 이해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는 살아 있습니다. 나무에
가을이 되면 낙엽이 집니다. 낙엽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는 살아있습니다. 그 낙엽은 죽었으나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 낙엽은 결국 떨어져서 그 나무를 살리는 영양분이 됩니다. 그러나 그 잎은 죽은 것이 아니라 다음에 다시 그 자리에 다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거룩한 산제물로 생각하고 사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산제물인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죽었고 우리의 영은 살아있고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거룩한 산제물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합당한 예배, 영적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은 대단한 것, 대단한 노력으로 믿음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저 합당한 예배인 것입니다. 합당한, 리저너블, 합리적인, 사리에 맞는, 타당한, 우리가 타당한 예배, 하나님 앞에 타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의해서 옛사람을 죽고 죄로 인해 죽고 주의 영이 들어와 새 사람으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경배가 타당한 예배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해서 진정 구원받은 자가 예배를 드리면 그것이 거룩한 산제물에 합당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은 그것을 합당한을 영적으로 해석해 버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하면 굉장히 아리송하고 막연해 보이지 않습니까? 영적 예배다. 구원을, 믿음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산제물은 주님이 내 몸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거룩한 산제물인 것입니다. 그 외에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의하면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로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올바른 성경, 진리의 말씀, 변개되지 않은 성경을 갖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을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이것도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근데 이것도 또 이상하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 24. 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자, 이것을 그러나 참된 경배자들이 예배드리는 자들이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경배드리는 그런 자들을 찾으심이라.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개역성경에는 한자가 빠졌죠. 마귀도 영이고 사람도 영이고 동물도 영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한 영이라고 구분한 거죠. 그분께 경배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만 하느니라. 또 개역성경은 많이 또 빠졌죠. 이 구절을 읽습니다. 김병삼 목사 읽습니다. 읽으면서 그대 영과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이라고 얘기하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961년에 개역성경이 나와서 1998년에 개역개정판은 우리 킹제임스 성경을 보고 이것이 신령과 진정이 아니고 영과 진리라고 고쳤습니다. 그렇지만 김병삼 목사는 37년간 쓴 누룩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을 신령과 진정으로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입에서 신령과 진정 이렇게 나왔습니다. 무속신앙의 단어죠. 이것은 무속신앙 굉장히 좋아합니다. 김병삼 목사는. 사도행전 17장 22절 너무나 미신적이라를 갖다가 범사의 종교성이 많도다 하고 엄청난 누룩인 것입니다. 이건 하나는 하나님께서 바울이 지금 비난하고 지금 책망하는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인본주의로 포용적이라고 설교하게끔 만든 주범인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합당한 예배를 영적 예배로 바꿔버림으로 인해서 이것도 엄청난 잘못을 지금 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만 한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배드릴 하나님의 말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경배드릴 때는 영은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사람만이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을 결론을 얘기하면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합당한 예비로 드리라. 거룩한 산 제물, 올바른 하나님의 거룩한 성경으로, 거룩한 내주한 거룩한 영으로, 그러고 경배를 드리라는 뜻인 것입니다.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이것은 따지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든 작품입니다. 우리는 개개인은 하나님이 만든 거룩한 산제물의 작품인 것입니다. 작품이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워크라고 얘기 나오죠. 예, 이건 상품하고 어떤 제품이 아닌 것입니다. 찍어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에서 목사들이 설교하셔서 찍어내는 그런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작품인 것입니다. 거룩한 산제물의 작품인 것입니다. 거룩한 성령님이 내주하신 창조된 작품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즉 거룩한 산제물의 명품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명품업 좋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체가 명품인 것입니다. 명품은 근데 명품다워야 진가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짝퉁인 것입니다. 그 가치를 지니고 제 몫을 다 해야 명품인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의 명품을 가지고 그 역할을 다 해야 된다는 뜻이지, 이 거룩한 산 제물이 마치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믿음을 이루어가는 영적 예배의 조건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 유튜브를 듣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절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자도 변개될 수 없는 것입니다. 배교의 시대를 연 소수 필사본의 유형인 웨스트코트와 홀트가 쓴 헬라어 원문에서 나온 가짜 카톨릭 성경, 개혁 성경을 쓰고 있습니까? 이것으로 경배를 드린다면 여러분은 거룩한 산제물 될 수 없습니다. 변개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 그 열매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수 필사본의 한 유형인 킹제임스 성경, 필라델피아 시대를 열어서 그 많은 선교사들이 많은 전 세계 복음을 전했던 그 성경, 이것으로 경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약하면은 요마서 12장 1절에 거룩한 산제물 영적 예배들을 운운하면서 헛소리를 하고 있는 김경삼 목사는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렇게 대단한 조건을 갖추고 어떤 착각 속에서 영적으로 이루어가는 그런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다음 설교, 정상적인 교회는 이런 것이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 31절을 대면서 찾지 않겠습니다. 예배를. 이거는 이제 그 고린도전서 12장 11절 31절은 영적 은사에 대해서 받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저서 치열한 도전이라는 책을 꼭 읽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원가가 드릴 원가에 주니까, 자기가 저자니까 원가에 줄일 테니까 다 사서 읽으라고. 이것이 만나교회의 방향에 대한 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슬로건, 그 책의 슬로건,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다. 그건 맞는 얘기죠. 틀림없이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문제인 것입니다. 교회 사명 선언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예배자들이 예수님 말씀으로 훈련된 제자가 되어 성령의 능력으로 지역과 세상을 섬긴다.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지역과 세상을 섬긴다는 말은 처음 들어봅니다. 성령님의 능력,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일을 하는 것이 성령의 역할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높여야 되는 일을 안 하고 세상과 일치하지 말라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어기고 야고보서 4장 4절,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이것도 어기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4장 18절을 대면서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시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심이다. 그가 나를 보내셨으니 이는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케 하시며 라고 나옵니다. 주님께서도 밖으로 나가셨고 치유하시고 도와주시고 가난한 자를 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첫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주일
지키는 것에 예배하는 것이 주일 성수냐? 아니다. 그래서 토요 예배를 하는 것이다. 교회의 공동체는 소외된 자, 가난한 자, 다문화 가정들을 도와야 한다. 지역교회가 할 일이 그것입니까? 그거는 세상 정부가 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지역교회가 할 일이 많습니다. 첫째, 구령해야 되고, 둘째, 성경 가르쳐야 되고, 셋째, 양육해야 되고, 넷째, 기도해야 되고, 다섯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 교회, 지역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오후 예배를 주의 첫날 드리는데 다양성을 가지고 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부 예배부터 오후 예배, 나이에 따라서 어떤 예배는 캐주얼하게 입고 오고, 어떤 예배는 음악을 세게 하고 약하게 하고, 어떤 음악은 좀 더 강한 음악을 하고, 어떤 건 약하게 하고, 아주 자기 마음대로 기호에 맞게 오라 이거죠. 예. 네가 어느 걸 좋아하는데 그때 와라 이거죠. 이것이 지금 자기가 설교한 거룩한 산제물로 영적 예배인 것입니까?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 자기가 지역교회를 생각하고 한다면은 그렇게 큰 교회 지어놓고 많은 교인들을 데리고 있지 말고 분가를 시키세요. 분가. 지역교회로 쪼개세요. 헛짓하지 말고 누릴 거 다 누리고 있으면서 흉내내지 말고.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넉넉고 설교를 듣고 있으면 인간은 아담의 성품이 있어서 이 긍정적 설교, 인본주의적 설교, 자유주의적 사상을 좋아하긴 하는 성품이 있어서 좋은 설교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 사람 설교 처음에 들을 때 이 사람 뭐 특별하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걸 들어보면은 이 사람이 뭘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건지 여러 편을 들으면 그때 이제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성경 말씀을 찾아가면서 대교에 보면은 그렇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유튜브 듣는 처음에 믿음이 약한 아직 초창기에 있는 사람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누룩인 것입니다. 그런 설교를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만나교회 김봉산 목사는 말씀에 따라 진지하게 설교하고 가르치는 대형 목사 같지만은 첫째, 교회 사역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보려고 하는 카톨릭식 후천년주의자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믿지 않는 자들을 변화시켜 본다는 목적하에 말씀에도 없는 교회 내 흡연자 배려 공간을 만들고 카페를 만들고 토요 예배라는 자유신학자 목자인 것입니다. 셋째, 세상 사람 눈에 좋은 평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인본주의 목사인 것입니다. 넷째, 깨끗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요라는 노래를 부르며 환경운동에 신경 쓰는 환경보호주의자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 월드 휴먼 브릿지 같은 비정부 단체를 만들고 다문화 가정 돕기 등을 앞장서는 사회복음주의자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14절을 우리가 찾겠습니다.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 9절을 보면 사람들의 계명들을 교리로 가르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후천년주의, 자유주의, 인본주의, 환경보호주의, 사회복음을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나를 헛되이 그런 자들은 나를 헛되이 경배한도다 하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거룩한 산제물, 영적 예배, 추모 예배 암만 설교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11절에 보면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니라. 그 설교가 결국은 더러운 설교가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12절,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듣고 실족한 것을 아시나이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와서 야 위선자들아 바리새인의 자식아 이랬고 바울도 매일 강한 설교를 했습니다. 럭커 목사님도 그랬고 김경환 목사님도 그렇고 강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 눈치 보고 예수님이 그랬습니까? 베드로에게 사탄아 어느 가나안 여인에게 얘 개야. 인본주의 목사가 과연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13절 보면 나의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초목은 뽑힐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다 뽑혀서 지옥 갈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한국 목사의 평론을 하는 것은 첫째,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믿음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따른 믿음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소수의 남은 자들, 진리를 찾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경고를 주어 그곳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릅니다. 사람들은, 인간은 거울에 비치는 자기의 육신, 7, 80년밖에 살 수 없는 자기의 육신이 자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란 존재는 그 몸 안에 들어있는 지성, 감정, 의지를 관할하는 자기의 혼, 영원한 존재인 것입니다. 이건 7, 80년이 아닙니다. 영원한 존재인 혼의 존재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몸 안에 있는 여러분의 본질, 혼은, 자아는 죽음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로 떠날 것이냐, 영원한 죽음, 지옥의 길로 떠날 것이냐 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공중에 떠돌지 않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머리로 믿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지만, 머리로는 믿어지지 않지만 마음으로 이 신비 믿어지는 믿음을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비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신비인 것입니다. 성경 1장, 창세기 1장 1절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셨느니라. 이것을 믿지 않으면은 보이지도 않는 거고, 이걸 믿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을 첫 번째부터 1장 1절부터 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양심이 바로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양심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의 혼이, 당신이라는 존재가 혼인가 몸인가를 당신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사를 지내는 분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제사를 지냅니까? 조상의 혼의 존재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의 양심을 알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질투도 없고 전쟁도 없는 영원한 생명으로 여러분의 혼이 가기를 원하십니까? 간단한 것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대로 그냥 거룩한 산제물이 되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산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물, 당신 자신의 혼의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보이지 않는 공짜 선물을 당신이 거부하시겠습니까? 보이지 않는다고 거부하시겠습니까? 그를 마음에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들어서 내가 죄인이고 내 죄를 내 자신이 해결할 수 없게 하나님께서 육신의 모습으로 희생 제물이 되시려고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값을 치러주시라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여러분의 영원한 여러분의 본질을, 여러분의 자아를 살리는 유일한 길임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